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그러기를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를 누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가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7절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2월 달에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오른쪽 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안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망막 쪽에 이렇게 피가 흘러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거의 한 70% 이상 보지 못하게 됐었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할 지경에 있었고 운전도 못해서 우리 집사람 이제 그 퇴근할 때 제가 태우러 가고 했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왼쪽 눈을 볼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양쪽을 다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울까, 불편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한 일주일 동안 거의 그때 고생하면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은 나이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몸에 어떤 장애를 입는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앞을 못 보는 그 장애가 우리 인생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활동을 거의 마비시켜 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또 무슨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뭐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 볼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큰 고통이요 장애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위인 중에 보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세 가지 장애를 한 번에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을 수 없는 것보다 말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후에 이 앤 셜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선생님을 통하여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또 비록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차츰차츰 이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조금씩 깨우쳐가게 되는 그런 마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육체의 눈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나마 자기는 감사한 것이 태어날 때부터 육체의 눈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났지만 그 앤 셜리반 선생님을 통하여서 마음의 눈을 뜨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더 안타깝게 더 불쌍하게 여기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 눈을 뻔히 뜨고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들은 육신의 눈을 뜨고 버젓이 이 세상을 다 보고 판단하고 느끼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인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이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눈을 뜨고 또 뒤에 가서 3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영적인 맹인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나이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저 영원한 소망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삶이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고백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이 맹인된 사람, 제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 맹인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이 세상을, 이 시대를 흔히 이제 정보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화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집에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고 또 말 한마디면 내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참 편리한 시대가 왔습니다. 또 이 지식이 너무나 발달되어져서 이제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것보다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이렇게 최첨단으로 지식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하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무지한 영역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는 거죠.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 특별히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 이해는 아직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랍니까? 왜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까? 이 왜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를 가르쳐서 고통의 신비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함이 때때로 좀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거나 어떤 고통을 만날 때 보면 야, 저 사람 뭐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또 조금 이렇게 반대로 좀 일이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흔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그 운명론적이고 숙명론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접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상이 잘못됐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남 탓하기를 좋아하고, 네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조상 때문이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자마자 대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자식이 저렇게 벌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쉽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 앞에서 그 사건의 원인을 파헤치려고 그랬어요. 제자들도 야,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된 것은 그 원인이 뭘까? 그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일까? 부모가 잘못해서 그럴 것일까? 우리도 어떤 사건이 생기면 요즘 뉴스에 한 번씩 보면 막 그 원인을 파헤쳐서 이 파헤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결과가 어디로 가요? 희생양 만들어서 그 희생양에게다가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원인을 파헤치는 이유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원인을 파헤쳐야 되는데, 원인을 파헤쳐가지고 그 책임자에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완전히 희생양으로 몰아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원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두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평생 아무런 죄도 안 지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눈 뜨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죄지의 기회가 적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다 원죄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삶의 징계의 어떤 시간들을 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그 죄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그 죄가 모든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이 고통의 때가 왔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때때로 우리가 이 고통의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 이웃 사람들이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벌써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이틀을 통하여서 천국의 복음을 이미 들어왔던 그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앞에 놓고 토론거리로 삼았던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마치 자기들은 아주 신성한 것처럼,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영적인 것처럼 남의 불행과 아픔을 자기들의 그 토론거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가 겪을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인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만날 때에 때때로 우리 주변에 그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좀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가족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 가족들은 서로 나누면서 서로 같이 아파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이해하고 같이 공감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사람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같이 이해하고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지만 정작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나와 동일한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나 보니까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붙여주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필이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고칠 때에 그 사람 이제 복음서에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말씀으로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너의 병이 나았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유독 힘든 작업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주 건조해요. 그 진흙을 바닥에 있는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서 사람 눈에 붙일 정도면 침을 엄청 많이 뱉어야 돼요. 태태태태태 침을 계속 뱉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럽기도 하고 그죠? 근데 왜 그런 방법을 쓰셨는가? 진흙을 보라는 거예요. 그 진흙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시청각 교재 자료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진흙으로 내가 너를 빚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자연 만물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유독 우리 인간은 사람은 친히 흙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셨. 그랬더니 사람이 된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맹인 앞에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붙이시면서 내가 너를 지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를 지은 자다. 그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요한복음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주안점을 맞추어서 복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으셨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첫 시작부터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추운 한 겨울에 미국에는 그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디트로이트에서 아주 유명한 이 자동차 정비공이 있었는데 어느 날 겨울 추운 아침에 자기 차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다가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길 한편에 차를 세우고 열심히 본네트를 열고 여기도 들여다보고 저기도 들여다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아주 웬만하면 못 고치는 차가 없었는데 정작 자기가 타고 있는 그 차를 고치지 못해서 아주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으로 아주 멋진 세단 하나가 지나다가 자기 차 앞에다가
그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아주 품있게 보이는 노심사분이 한 분 내리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때 이 정비공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차를 지금까지 고친 것만 해도 수십만 대인데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이 차를 정비하면서 내가 이 도시에서 살아왔는데 내가 못 고치는 차를 이 노인네가 무슨 수로 고칠까?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하지만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에 그냥 예의상 그러시면 한번 봐주시라고. 그리고는 자기는 뒷짐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노신사가 말합니다.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시죠. 긴가민가 했지만 이 수성공이 자기 차에 올라서 시동을 걸었더니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린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걸까? 그래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때 이 노신사가 이 수성공, 이 정비공에게 자기 명함을 하나 주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이 명함을 보니까 그 명함에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차를 직접 설계하고 그 차를 직접 제조하고 만들었던 장본인, 바로 그 헨리 포드가 이 차를 고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생기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장을 다 고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고장이 났구나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께 나오면 되는 거지. 그분께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생각이 좀 고장난 것 같아요. 주님, 오늘 내 눈이 좀 고장난 것 같아요. 내 무릎이 고장난 것 같아요. 주님, 좀 만져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내 마음이 고장난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우리를 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보게 하시는 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맹인이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사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아픈 자, 병든 자, 상한 자, 그 어렵고 힘든 고난과 풍랑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눈에 이 진흙을 바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실로암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7절에 보니까 그 실로암의 뜻이 무엇인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것. 그 실로암도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그 실로암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흙도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시청각 교제였고, 그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신 것도
결국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굳이 뭐 진흙을 바를 이유도 없고 굳이 가라 마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면 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진흙을 발랐고 굳이 실로암 몹시 그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데스다 연못도 그 예루살렘 서간에 있고 실로암도 그 비슷한 거리에 있는 거예요. 연못이 실로암 연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연못이 있는데 하필이면 꼭 집어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베데스다 연못처럼 하여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막 신령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실로암 못에 이렇게 가서 씻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로암 그 물이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맹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찝찝하고 더러웠을까. 침을 뱉어가지고 그 발에 막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진흙을 끼어서 이렇게 눈에, 그리고 그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야, 저 신기한 거 봐라. 맹인으로 된 것도 신기한데 맹인이 눈에 진흙까지 바르고 다닌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스갯거리가 되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참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했더니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고, 순종했더니 빛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중에는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함께 뜨여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큰 출세를 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그 K-pop 아이돌 같이 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이분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부귀를 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과거에 전도할 때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병도 낫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망했던 사업도 흥한다더라. 어쩐다더라.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진정한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 고백이 모든 복음의 핵심이요 진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도리를 우리는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맹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맹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출세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이제는 보는 사람이 되어졌고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의 삶에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생에 이 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맹인된 자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고 우리가 맹인은 영적인 맹인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는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늘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